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가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내 심령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디어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의 결론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큰 주제 하나를 던져주었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구원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하고 사람을 외모나 빈부로 차별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봐줄 수 있고 언제나 말의 재갈을 물려서 늘 덕스러운 말, 그런 말들을 하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그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의 욕심에 빠지지도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고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에요. 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알겠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고난이 왔을 때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늘 도울 수 있고 어떻게 겸손할 수 있고 자기의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올까?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야고보 사도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원천이 어디냐,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요, 기도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결론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른 신앙이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른 신앙을 해야 되겠다.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른 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천이,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공급되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요, 필수 조건이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씩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잘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나오고 또 즐거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두 부류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야 된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도 고난에 대한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테레사 수녀님의 그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주님의 키스이다. 고난은 주님의 입맞춤이다. 여러분, 입맞춤을 할 때는 가까이 다가오죠. 아주 가까이 다가와야 입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의 입을 맞춰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테레사 수녀님의 고난에 대한 비유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고난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내가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눈,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게 주신 이 고난을 우리는 잘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 잘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합니까? 내 감정으로 대합니다. 감정으로 대해. 또 감정으로 대하지 않으면 내 이성과 논리, 내 상식으로 대하게 되죠. 여러분, 감정으로 내게 온 그 고난을 대하게 되면 속 시원할 수도 있어요. 소리 지르고 막 내 감정적으로 막 대응하면 기분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나중에 더 큰 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으로 대해서는 안 돼요. 또 내 이성과 논리로, 내 상식으로 그것을 대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을 테레사 수녀가 고난은 주님의 입맞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즐거운 자가 나오죠. 즐거워하는 자는 뭐를 하라고 합니까?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찬송을 뭐라 그래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울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괴로울 때 하는 기도를 내면의 기도라고 해요. 나의 분노, 억울함, 슬픔, 이 고통,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다윗의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런 기도를 내면의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즐겁고 기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는 기도를 우리는 감사의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찬송하고 싶고, 찬송하다 보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런 순간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찬송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절 하겠습니다.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3절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찬송이지만 기도죠.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주님, 주님은 나의 소유와 물질과 생명보다도 더 귀한 분이십니다. 내가 어느 길을 걷더라도, 그것이 험한 길일지라도, 그것이 어두운 골짜기일지라도, 그 길이 험한 바다라 할지라도 주님, 나의 손을 붙잡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찬송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기도요, 기도가 찬송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당할 때 내 내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하는 기도, 그리고 기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병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병든 자가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경 주석적인 이야기 한 말씀 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의 교회 장로들이 아닙니다.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 그랬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자기를 장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그 용어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가 아니라 성직자들,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이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 일, 어려운 일, 그리고 병든 일들, 암에 걸렸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목회자들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합니다.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굉장히 좋은 전통이고 매우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할까요? 목사님들이 의사도 아니고 무슨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치유의 은사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기도해 주면 또 실제로 또 낫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약을 먹잖아요. 근데 왜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을 할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질병의 치료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지만, 때로는 수술도 하지만 수술이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내 병의 그 치유자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기도를 부탁하냐면,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몸뚱아리가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병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도 있어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병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을 억지로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지만 그거를 듣지 못하고 그냥 가다가
몸에 병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멈췄을 때,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멈추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례도 받았고 심지어는 직분도 있지만 그냥 신앙이 거기서 머무는 분이 있어요. 신앙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신앙인인 것도 아니고 그냥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이롱 신자. 들어보셨어요? 나이롱 신자.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주님, 나 죽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깨닫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 이 병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나게 살다가 어느 날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의 남은 날을 세워보라. 하나님, 내 남은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네요. 주님, 이 병 한 번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병이 낫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끔 보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해서 병이 낫어요. 다행이다. 근데 병 나기 전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죄를 저질러요. 똑같이 못된 짓 해요. 똑같이 나쁜 짓 해요. 아이고, 차라리 낫지나 말걸. 차라리 그냥 아프면 죄라도 안 짓지. 다 나아서 건강해졌더니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그럼 왜 낫습니까? 그게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나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병자의 기도를 우리는 회복의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몸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몸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몸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병들었던 나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몸을 치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6절에 보면 병을 낫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기도하라. 병을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병든 자가 기도해야 될 것,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서로 기도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죠? 이게 중보 기도예요.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아파하는 마음으로, 나도 아팠으니까 그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암투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 환자를 보면 안쓰러워요? 안쓰럽지 않아요? 더 안쓰럽죠. 왜? 내가 지금 그 똑같은 병으로 힘들어하니까 그런 분을 보면 아이고, 아무개도 암에 걸렸대. 아이고, 힘들겠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참 힘든 경험을 했던 분들이 아무개가 요즘에 참 힘들대 하는 소리를 들으면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난했던 적이 없었던 분들은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 이해 못할 거예요. 요즘에 굶는 사람이 없다고 뭘 그거 가지고 자살을 하나? 아니요. 힘들어 보세요. 그거 갖고 자살할 수 있어요. 그걸 한번 나도 경험하고 정말로 절망이 없는 그 순간까지 내려갔던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의 기도, 병든 자의 기도는 회복의 기도요, 또 중보의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아픈 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눈물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아예 이름이 나오죠.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이름을 붙여보면 어떤 기도가 될까요?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 비가 오지 않기를 구했다가 또 비가 오기를 구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 삶의 어려움,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때가 살다 보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했더니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잡기 위해서 따라옵니다. 한참을 갔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어요. 야,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여기서 다 죽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뒤로 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는 게 뭐예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특별해서 홍해를 갈랐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특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다윗이 특별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을까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적은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 모세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른 장작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이 세 가지가 딱 맞을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에,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 세 번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근데 응답하지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간구의 기도예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마지막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마지막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 사도의 별명은 낙타무릎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생긴 게 낙타무릎이에요. 우리가 낙타를 실제로 볼 일이 별로 없죠. 낙타가 무릎이 저렇게 생겨 있어요. 다 굳은 살이 배겨 있어요. 딱딱하고 뼈덩어리 같아요. 낙타는 늘 저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낙타가 사막을 건너가죠. 사막을 건너가다가 만나는 게 뭘까요? 모래폭풍을 만납니다.
모래 폭풍을 만나면 더 이상 가지 못해요. 그러면 저 낙타는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모래 폭풍이 지나가기를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진은 날씨가 좋을 때 찍은 건데, 모래 폭풍이 지나갈 때 낙타가, 저 다리가 보이시나요? 무릎을 꿇고 그 모래 폭풍이 지나가기를 1시간, 한나절, 하루, 열흘,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든지 그 모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다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고요.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 교회의 원형으로 생각하고 부흥하는 교회, 아주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밖으로는 엄청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수많은 이단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교리도 삼위일체 이런 것들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교회 안에 누구파 계파가 또 나눠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구제 문제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방인들이 여기 왜 들어와 하고 이방인 욕하는 사람, 이방인을 또 두둔하는 사람, 그 안에서 이방인의 문제 때문에도 또 싸우고 난리 났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중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천하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였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무늬만 신앙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말은 해서는 안 돼요. 떡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될 뿐입니다. 말을 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기도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기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욕망의 집합소가 아마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면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와 회복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낙타 무릎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